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결정짓는 중심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견해와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견해와 정신에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견해와 정신의 중심을 차지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분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내면과 삶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마귀가 주는 세상의 정신과 견해가 중심을 차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된다면 이처럼 나의 견해와 정신이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매우 중요한 명령을 따르는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실제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힘과 세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의 주된 타겟은 사람들의 견해와 정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의 궁극은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과 그 내면 안에서 실제로 진리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정신과 견해가 자기 중심성에 집착하게 하고 자아를 고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높아진 마음으로 진리에 복종치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의 권면과 교회의 말씀에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진리를 통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매우 치열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나의 견해와 정신을 공격하는 마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나 신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길 뿐입니다. 이 영적이면서도 매우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 말씀이 높아진 나의 견해와 정신, 세상의 풍조로 유혹하는 마귀로 인하여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중심성과 나를 고집하며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 견고한 진과 같은 나의 견해와 정신을 파하여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다루면서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성은 말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견해와 정신은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저항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참으로 느리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는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며 또 우리의 견해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자기의 뜻이 진리가 되기를 갈망하고, 즉 내가 생각하는 견해가 진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도록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된 본성을 목베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을 소유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성경의 구절구절의 의미를 알고 배우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그저 형식적인 성경 읽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성경 공부나 교리적 지식이나 좋은 설교 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성경을 접해도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되지 않는 한 어떤 그런 메말라 있고 무미건조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들의 신앙적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자기분정적 성품을 실행하는 경건의 능력은 적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그것을 실행에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안다고 하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사변화된다라는 거죠. 그의 말씀은 그저 관념에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어진 것을 듣고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을 가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실행하는 진짜 역사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멀고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기독교적 견해를 가지고 그저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고집하며 그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배도한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확정되고 또 변형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 가치관과 소견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저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신앙생활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가치관과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 진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가치관과 소견으로 형성된 그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소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분명해요. 어떠한 주어진 상황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뭔가 그런 분투가 실제적으로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한 자신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내면과 삶,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아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그저 내 소견에 따라 행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겐 참 부담스럽군요.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등등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신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매우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신앙, 매우 주관적인 신앙 견해를 가지고 추구하는 궁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헛된 자유예요. 하나님의 권위나 법체계로부터 벗어나 자기 임의대로 신앙하고 살고 싶어하는 이 타락한 아담의 습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치장스러운 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생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각자의 견해에 따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위와 삶, 그리고 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손해가 오고 성경의 뜻이 나의 감정과 견해를 거스르고 심지어 죽음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꺼리는 사안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심지어 나를 내놓고 주를 따라가는 문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주의 말씀을 따릅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놓여진 상황과 처지가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변명합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디모데후서가 말해요. 디모데후서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묘사하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와중에 쓴 책입니다. 그러하게 이 편지는 그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고요. 또한 마지막 유언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하게 그 어떤 성경의 권면보다 우리에게는 매우 장엄하면서 엄중하게 다가와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기원후 65년경에 썼는데 그때는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 와중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로마의 길거리에 인간 촛불이 되어 죽어가고 있고 주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은 그의 교회와 함께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고 뭔가 디렉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무기력하게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에 환란이 겹치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따랐던 복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따르는 말씀이 맞아?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데 이렇게 환란이 겹치고 또 겹쳐? 사도 바울 봐봐. 정말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한 불신과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때에 더욱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위기 때마다 생기는 분열과 그에 뒤따르는 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위기는 더 악화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뭔가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뭔가 더 합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위기 때마다 생기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에 뒤따르는 분쟁으로 교회 분위기는 더 악화돼만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교회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고 교회의 숨통은 점점 조여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헛된 말이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귀는 교회 안팎으로 맹공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하는 거죠. 마치 그 생명력이 소실될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가 로마의 극심한 환란과 핍박을 받았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더하는 그 하루 그때 바울은 여러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은 너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아. 지금 환란이 겹치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불신이 막 증가되고 있고 교회의 생명력이 막 소실되어 같은 이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니?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것이 나 개인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를 향해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명령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환란을 더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는 더욱 주의 말씀으로 너의 견해와 정신을 무장해서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 전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따르는 것에 더욱 박해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신사참회 문제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옆방에서 동료 목회자들이 극심한 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소리쳤다고 얘기합니다. 헤이는 얘기 안 했죠. 동지요, 잘 죽으라오. 잘 버티고 잘 죽으라오. 예수 믿고 잘 죽으라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Why?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며 그 환란을 더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Why? 바로 그때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이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 유업을 받고 그것을 수호하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 이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용서하기 힘들 때 자기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내일 큰일이 있을 것 같은 그때에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가장 불리한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마귀의 맹공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향하여 각 개인마다 마귀는 살아 역사에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이것을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인식하고자 이것을 주구장창 거론했잖아요. 우리 개인도 매 순간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따르는데 항상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수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만 홀로 남았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느끼게 하면서 나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나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겨운 조건 가운데 있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나를 빠뜨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주를 따르게 해서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견해와 정신의 진리에 대한 불신, 신앙에 대한 회의, 신앙의 불필요함을 느끼게 함으로
진리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정말 가장 잘하는 계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도록 하는 거죠. 나름대로 나는 악조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자부하도록 하는 거죠. 그 결과 내 안에서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맹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명령은 2000년 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다신교적이고 더 어지럽고 더 악화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말이죠.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들과 함께 처지에 똑같이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신자들에겐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릇, 그래서 무릇이란 뜻은 헬라어로 파스라고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예외가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날 매우 이기적이고 좀 더 편안하게 신앙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이 강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제안은 매우 거북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각색하길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매우 편안하고 상쾌한 교회 생활을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어려움에도 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이 위대한 사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박해는 예상되는 요소예요. 어떤 서퍼링, 고통이 말이죠. 한 사회의 법과 문화적 가치가 기독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박해는 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따르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손해나 자기 굴욕이나 자기 부정이라는 내면적 순교를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때론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일에 들어오는 높은 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때론 직장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결과 진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또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당장의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매우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물질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한 없는 가운데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옛 본성에 대해서 목뱀을 당하는 박해의 삶을 감당해야 하며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고집스러운 자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 견해와 정신의 중심을 차지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든지 그 말씀을 의식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 마귀가 내 안에 진리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맹공을 펼치는 가운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뭔가 하나님 주신 내면과 삶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고자 그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왕과 그 왕의 법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왕과 그 법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에 있을 때입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실권을 잡고 있는 하만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불만을 품은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 날을 정하여 한 명도 남김없이 멸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제가받기 위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이에요.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하만이 왕에게 말한 유대인들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법률이 세상의 법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권력, 성공, 명예, 나의 유익과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규범은 서로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부와 명예와 높은 것과 권력과 그래서 내 자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것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산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법에 따라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손해와 어려움과 자기 굴욕과 희생이 뒤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삶의 손해와 희생과 자기 굴욕과 여러 어려움을 겪어본 것이 없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신앙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그것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 대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면서도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표현이 앞의 문장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즉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자기중심적 견해를 가지고 신앙하고자 하는 자들과 디모데를 구별하고자 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삶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삶은 너는 배우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라 할 때 배우는 주체는 15절에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너는 성경을 배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배우라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무슨 내용인 줄을 배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이 뭐뭐 하였다라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합니다. 즉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까지를 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는 배우라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 구절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에까지 이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확신은 거기까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죽은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 공부를 할 때 서로 나누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배울 때 느끼는 희열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듣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지식을 깨달을 때 그것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그것을 적용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데 말이죠.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역사적 교리를 능히 알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매우 빠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능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 내면 안에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알고 연구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내면에 심겨지지 않고 그저 그것이 새로운 지식으로 듣고 희열을 느끼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아요. 그 지식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거지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를 2년 동안 드렸던 총독 벨릭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선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참된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하는 성경의 뜻 앞에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여전히 무미건조합니다. 어떤 결과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흥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나름대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견해와 정신을 변화시킨 능력이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이든 10년이든 20년 동안 했지만 여러분들 내면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그 지식을 자랑할 뿐이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이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그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확신하는 데까지 이래서 그래서 그를 나를 변화시키고 잘하는 데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데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근거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성경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소개시켜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해줍니다. 바로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참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만 생각해요. 현재 자신의 표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으며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함을 못 느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은과금을 추구하는 마귀의 견해와 정신을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난 척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신을 개헌하고 수정할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준다고 얘기해요. 아, 내가 잘나지 않았구나. 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나에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주 목마른 사슴처럼 깨닫게 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구원자를 찾고 호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진짜 밝히 그의 견해와 정신을 밝히 깨워 이런 지혜를 줘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밝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훤히 드러내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며 영원한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성경은 무지한 자들을 깨워 참된 지혜를 보여주며 그 지혜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생명과 영원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신자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선택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성경이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하게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신자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는 무지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박해 중에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뭔가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절벽과 어떤 산 앞에서 막 떨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상황의 암담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보면 16절에서도 성경이 하는 일을 나열합니다. 16절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벗어날 경우에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어려운 가운데도 걷고 있는 자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죠. 이렇게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과가 있어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불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라 할 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어떤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능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 이것이 그저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인데, 모든 신자들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어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나는 이 사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는 이것이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며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 외에도요, 모든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을 주장창 말하고자 했습니다.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경이 성경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거론한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함축해서 우리에게 규범으로 명령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실제적으로 실현케 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길이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신자와 성경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경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그것 또한 신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정말 우리가 자격 없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형편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막 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 끌고 가심을 통해서 야곱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옛자가 목배임을 당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그를 준비시켜 가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진적으로 변화로 그를 자라게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에 설 수 있는 자로 끌고 갈 때에, 그들을 끌고 갈 때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 영체야 너는 여기로 가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모든 누구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순종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 구원은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진짜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 자신을 매우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의 답을 먼저 한다면, 성경이 사람이 정말 쓴 것이라면, 그저 성경이 일반적인 책 중에 하나라면 결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케 하며, 즉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견고한 짐과 같은 견해와 정신에 쌓여있는 천홍성과 같은 강팍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조차가, 일말의 의지조차도 없는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하면서도 썩지 않을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낮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일반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능력이라고 오늘 3장 14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회심케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며, 그들을 지속적으로 낮추게 하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케 하는 이 증거가
교회 역사 속에서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렬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이 증거를 확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성경인가? 이것을 매우 뚜렷하게 밝히는 구절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 계시의 기록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각 세대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또 모세나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완전한 계시, 완성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에서 충분하리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고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울은 이 말씀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며 회개케 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자라게 이 육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며 하나님 되심에 놀라게 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에 달콤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란이 더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달콤하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고 이 사안 모두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하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견해와 정신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희미해지거나 흔들릴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상황과 처지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능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대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행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정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될 때에 그제서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복종하고 따라가야 될 사안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목표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표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와 용기를 얻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와 공부는 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갖췄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읽기를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추천합니다. 신구약을 밸런스 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위 시간에는 이 성경을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읽을 건지를 서로 결단하며 나누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내려 한다면 그것은 문자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 교회 새가족반이나 복음교실이나 조중모임에서 진행되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의 설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에는 교리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론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3번째 반복하는 것은 성경이 그저 사변적 교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특징은 교만에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정말 확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환난 앞에 직면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확신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여 따라갈 때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장 기쁨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맛보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의 대상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들을 잡아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위로의 말을 뭔가를 해줄 거예요. 각 개인에게 친밀하게 말해줄 겁니다.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